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성탄절은 우리가 왜 지키고 왜 함께 예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첫째는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그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왜 오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다시 한번 이제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성탄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말씀은 한 절 한 절 전부 다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시고 있어요. 왜 베들레헴에 오셨는가? 왜 마구간에 누워 계셨는가? 왜 목자들에게 먼저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는지, 이 모든 일,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어쩌다가 된 일이 없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었기에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이러한 여건 속에서 이렇게 오셨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발견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성탄 전야 축하 예배도 드리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와 말씀들이 열려져요. 그래서 이런 징조를 주셨구나,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깨달아져요. 그러나 나 징조도 필요 없고요, 관심 없어요, 내가 내 일 알아서 내가 해요, 내가 내 인생 살지 무슨 언제 내가 하나님 은혜대로 살았습니까? 내가 언제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나 별로 관심 없어요 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와 말씀에 대하여 흐려져요. 깨닫지를 못해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수록 하나님이 이런 사건은 이런 어떤 뜻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셨구나, 성경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계셨구나, 이게 자꾸 보여진다,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동참하고 예배에도 동참하고 할 때에 자꾸 열려져요. 근데 이 재미라는 것이, 공부도 학생이 선생님한테 이제 공부를 배우는데 맨 모르는 소리만 해요.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하는데 내가 어제 저녁 때 예수 보느라고 좀 봤더니 조금 긴가민가 했는데 그런 내용이구나, 재미가 있고, 시험 보는데 딱 펼쳐보니까 검은 건 글씨요,
흰 건 종이로다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답이 보이네. 이게 이 답이네. 이게 답이네. 그리고 아리까리한 것이 한두 개 나왔는데 요게 아리까리한 건데 이건 아주 아리까리해서 저 멀고 요거 둘 중에 답이겠다. 그래서 찍었다. 근데 맞았네. 할렐루야. 또 재미가 있고 이게 자꾸 알아가는데 재미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들려져야 예배가 재미있고 교회가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뭔 말인가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그러면은 오기도 싫고 성장도 안 하고 열매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모하고 순종하고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보에 보시면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는가 크게 세 대지로 짧게 기록했습니다.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여관이 없어 방이 없어 구유에 오셨어요. 마구간의 구유에 오셨어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서기관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배운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힘없는 목자들에게 먼저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탄과 관계된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을 주셨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누가복음 2장 1절의 성경책에 보면 왜 예수님이 성탄에 앞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왜 가게 됐죠? 그것은 1절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로마 황제가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하여 다 호적해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이 호적이 있죠. 호적. 이제 지금은 많이 전산화가 돼가지고 서류를 서울 가서 뛸 수도 있고 부산 가서 뛸 수도 있고 이제 많이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만은 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들이 입영을 한다 그러면은 자기 원래 본적지에서 병무청에서 신체 검사를 받고 이렇게 입영을 하고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산화가 안 돼가지고 서울 가서 다 해야겠다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서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호적지에 전주 예를 들어서 고창 정읍 거의 다 대부분은 전주 병무청 거기 와서 그 풍남국민학교 앞에 병무청이 지금도 있더만요. 저도 거기 가서 신체 검사 받고 다 그렇게 거의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때는 오직 하겠어요. 전부 다 이렇게 쓴 것밖에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먹으로나 잉크로 서류를 쓰는 시대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 본적지로 가서 호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호적을 왜 하느냐? 크게 한 두어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황제가 자국민들에게서 병력을 얼마나 차출할 수 있을지 이것을 가늠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호적을 해요.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두 번째로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호적하라 해요. 안 그러면 딱히 귀찮게 이러라 저러라 할 이유가 없어요. 이 병력을 차출하고 세금을 거두는데 그 사람이 몇 명이냐 이제 이걸 보기 위해서 이 호적을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 황제가 천하로 호적해라 하니까 시골 동네까지 다 그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하면은 지금 이 경우에 산모예요. 근데도 가라 이 말이에요. 하루 이틀 며칠을 걸어서 뭐 요새같이 뭐 버스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황제의 명령이 얼마나 엄한 시대였어요. 굉장히 엄한 시대였어요. 이제 어릴 때만 해도 대통령 그러면은 굉장했어요. 예, 굉장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미국 갔다 온다, 뭐 어디 갔다 온다 그러면은 막 또 뭡니까 막 용산으로 해서 그 서울역 앞으로 해서 남대문으로 해서 그 종로로 광화문으로 그 큰 길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막 학생들을 막 다 동원해 가지고 막 길가에 쫙 서요. 뭐 태극기 같은 거 들고. 그러면 이제 막 대통령이 청와대에서부터 막 사이카에다가 막 경찰차에다가 뭐 해가지고 막 경호원차 막 해가지고 막 쫙 하니 막 쫙 가면 막 한 번씩 이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막 이거 뭐예요? 이거 태극기 막 조그마한 태극기 막 이런 시대에 저도 많이 가서 구경하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그리고 막 또 이승만 대통령 죽어가지고 왔을 때는 막 또 막 관 나갈 때도 그렇게 해요. 또 뭐 유경 여사 나갈 때도 막 그런 식으로 죽을 때 그러고 막 해외 왔다 갔다 이게 대단했어요. 근데 당시에 로마 황제는 약과예요. 이런 정도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뭐 날아가는 새도 떨어져라 하면 떨어질 정도의 위세와 권세를 부리던 사람이 로마 황제예요. 당시 세계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로마 황제는. 그래서 한쪽에서는 뭐예요? 신처럼 떠받들어요. 신격화를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로마 황제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해서 시골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임산부라 할지라도 다 자기의 본적으로 그 호적하러 그렇게 움직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 황제요, 권력 있는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다라고 보여진다. 사람들 눈에 권력자에 의하여 세상은 움직여진다라고 보여진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의식으로 삽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십니까? 세상의 권력자가 나라를 움직이고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합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뭐가 이 세상을 움직이느냐? 뭐가 나를 움직이느냐? 돈이 나를 움직이고 세상의 권력이 나를 움직이고 그래서 나는 그 세상의 권력과 물질에 의하여 나는 움직여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성탄과 함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사람 눈에는 세상의 황제가,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물질이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과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숨은 의미를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의식을 바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오늘 우리의 의식에도 나를 누가 움직여? 이 세상을 누가 움직여? 권력이 움직이지?
물질이 나를 움직이지? 이런 의식이 강하게 있어요. 그러나 진정 우리를 다스리시고 움직이시고 생명으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여기에 눈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능력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게. 세상의 물질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물질은 제가 한 4, 5년 됐는가요? 4, 5년 전에 우리 교회에 새신자 몇 분이 그때 왔어요. 근데 한 분이 그 원룸 같이 이렇게 원룸도 좀 몇십만 원 가는 원룸이 있고 한 달에 좀 이렇게 좀 적게 내는 그런 원룸도 있고 그런가 본데 제 그 원룸 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지금 나가라고 하는데 지금 방을 얻어서 나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한 달이나 두 달이나 나왔어요. 그 무렵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우선 당장 얼마 정도 있으면은 방을 옮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40만 원 정도 있으면은 우선 급한 대로 원룸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 몰래 또 알게 하면 또 또 그럴까 싶어서 그냥 몰래 제가 40만 원 빌려준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빌려준다. 이게 좀 형편 피면은 갚으시오. 그러고 40만 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한 달이나 있다가 없어져 버렸어 이제.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요. 뭐 이 근방에서 봤다는 분도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제가 40만 원이 없어서 죽었어요? 아니에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쭉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때 그래도 살았고 그때 다 주일 지켜도 살았고 지금 난 안 지켰으니까 살았 아니에요. 안 그래도 다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많은 의식이 물질이 나를 살리지, 세상 빽이 나를 살리지, 권력이 나를 살리지, 황제가 나를 살리지, 이런 의식이 팽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물질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살아갈 근거가 뭐고 우리가 살아갈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당시의 이 로마 황제라고 하는 것은 막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한마디면 막 사람들이 다 자빠져라면 자빠지고 고개를 숙이라면 막 숙이고 엎어져라면 엎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이사하고 수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좀 촌스럽게 코빼기도 몰라요. 뭐야 이 사람이 가이사하고 수도. 코빼기도 모르는 거예요. 남은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큰 소리를 쳤지만, 대단한 위세를 부렸지만, 뭐요? 우리 여기 뭐 코빼기라도 아는 분이 있어요? 저도 몰라. 코빼기가 어떻게 코가 뾰족한지 찔쭉한지 매부리 콘지 몰라요. 그 관심도 없고 뭐요?
그때 잠시 잠깐 권세를 좀 누렸을 뿐이에요. 이 사람이 생명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길을 열어놓으시고 살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되고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남아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남아있고 아브라함이 한 것 하나님 앞에 남아있고 다윗이 믿음으로 한 것 하나님 앞에 남아있지만 그냥 세상 바람 따라 세상 권력 따라 세상 물질 따라 그때는 잠깐 기분이 어땠을지 몰라도 그것은 썩고 지나가는 연기와 같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서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능력에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여관이 없어 구유에 오셨어요. 구유는 뭐예요? 여물통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옛날에 이 소나 말 먹는 걸 보면은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전에 보면은 이게 검정 그 타이야 뭐 쓰는 것인가 뭐 그런 이게 검은수름은 그런 통으로 또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여물통을 만드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주로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죠. 나무, 통나무 큰 놈을 가운데 이렇게 파가지고 이게 소파끄러기요, 소파끄러 쉽게 말해서 거기다가 이제 풀도 담아주고 여물 써서도 주고 거기에 아기 예수님 누이셨어요. 그러니까 방이 없다는 겁니다. 왜 방이 없을까요? 당시에는 한꺼번에 다 호적하라오니까 막 너도 나도 우리로 말하면 막 여수서도 오고 막 저 목포서도 오고 막 또 진안서도 오고 막 한 군데로 막 베들레헴으로 막 몰려다 보니까 막 방마다 좀 여기 좀 머무릅시다 뭐 해도 다 차고 이제 여기는 마구간이에요. 마구간. 근데 그러면 한쪽 위에 풀 옆에다 좀 조심스럽지 않아요? 좀 그렇잖아요. 짐승들이 있는 데다가는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따로 마구간 그 구유 이렇게 좀 치어컸죠. 이제 구유 이렇게 깨끗이 좀 치어놓고 거기다가 뭐 지푸레기 같은 것을 깔았는 것 같은 게 부드러운 걸 깔고 추우니까 나무만 있으면은 이제 헝겊 같은 걸로 이제 싸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 이렇게 오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주목하세요. 낮은 곳을 주목하세요. 낮은 곳을 주목하세요. 우리 사람은 어떤 데를 주목해요? 높은 곳, 화려한 곳, 빛과 번쩍한 곳, 막 이런 데를 주목해요. 이런 데를 주목해요. 야, 아유, 저기 몇 층이냐, 저게. 막 전주 가도 막 40몇 층 아파트도 있으면, 아이고, 어떻게 저까지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 고장나면 복잡하겠다. 이제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사람들은 막 화려하고 막, 막 높은 빌딩, 막 몇 평인가, 막, 아이고, 막 옷도 입으면은 우리는 옷 같은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아이고, 어디서 샀어 이거? 이게 메이커가 뭐요? 얼마짜리요? 무엇이 어찌고 이런 데 관심. 근데 하나님은 낮은 곳에 관심이 있으세요. 낮은 곳에.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낮은 곳에서 뭐가 있으랴, 뭐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뭐가 있으랴, 이 낮은 데서 뭐가 있으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베들레헴에도 많이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도 봤겠죠. 주변 사람들도 그 집 안친 양반도 있을 것이고, 그 뭐 마구간이면 그 쥔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쥔내가. 아이고 참 안 됐네. 안 됐네. 이렇게 방도 못 내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봐줬어요? 하찮게 보여줬잖아요.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실 만왕의 왕이 되실 거라는 것을 몰랐지요. 몰랐지요. 그거 누가 알아요? 적어도 왕이 된다면은 무슨 뭐 왕족으로 오신다든가 막 궁전에서 오신다든가 뭐 그런 사람들의 시선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들을 바라볼 때 내가 뭐야? 우리 아버지가 무슨 뭐 장관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무슨 뭐 회장, 재벌 회장도 아니고, 또 내가 무슨 뭐 서울대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뭐 될 수 있겠어? 뭔 희망 있겠어? 뭐 소망 있겠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아무리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미천한 이런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큰 역사로 연결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작은 모습이라고 하찮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작은 일이라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있냐? 멸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작은 데서부터 큰 일로 연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작은 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미천하고 작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 계시지만 당시의 사람이야. 어떻게 알아요? 몰라죠. 예수님이 모르죠. 그런데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가 되셨어요.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작은 일 또는 미천한 일이라고 하여 경시하거나 그것으로 끝난다고 단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지혜롭지 못해요. 어저께도 우리 교회 식당에 손님 3분이 오셨더군요. 손님 3분이 오셨는데 참 가족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가족이에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다 똑같이 옷도 똑같이 허름하고 똑같이. 근데 이 모양은 구색은 다 갖췄더라고요.
뭐 코트에다가 뭐 이런 목도리에다가 구색을 다 갖췄어요. 근데 차이가 나냐면은 안 빨고 더럽고 냄새나고 떼찌고 그것만 차이가 있지. 부부간 같고 아들 같은데 그냥 그 우리 저녁밥 먹는다니까 한 건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왔어요. 이게 우리 사람의 눈에는 어때요? 아이고 하찮하고 보잘것없고 뭔 소망이 있겠냐, 뭔 희망이 있겠냐, 뭔 살아갈 뭐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다 안 들어갑니까? 다 그 생각이 들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찌해야 된다고요? 우리 눈에 그렇게 하찮게 보이고 한 끈이 얻어먹으러 온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작게 단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단정적으로. 오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왜 어떤 성도들은 아이고 나는 틀렸어, 나는 나한테 뭔 희망이 있겠어, 뭐 이제 잘 될 날이 뭐 있겠어.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야 이놈아 니까지 것이 무엇으로 했냐.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니까지 것이라니요. 니까지 것이. 예수님은 구유에 누웠을 때 그 집 주인이 뭐라고 했겠어요? 그래서 차면서 아이고 날 때부터 저렇게 나갔고 어떻게 산디야? 그 전라도 아줌매 같으면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날 때부터 저리 갔고 복도 지긋지긋하게 없네. 아이고 참말로. 그리슬랑가 모르겠어.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시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항상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딱한 사람, 그들을 결코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를 어떻게 귀하게 쓰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다고 없다고 못났다고 결코 함부로 대하거나 소망이 없다고 말하거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하는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낮은 곳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힘없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먼저 알리셨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목자에게 먼저 전해 주셨어요. 근데 당시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천한 직종이에요. 천한 직업이에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바로에게 나가서 인사할 때도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다고요? 목축하는 이 사람들을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천하게 여겼어요. 당시의 사회가 많이 그런 의식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목자들. 왜 그런가 하면 밤에 뭐 짐승하고 같이 자야 돼요. 한쪽에서. 그러면 안 그러면 지키기가 어려워요. 쥐하로 그러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세상의 눈으로 뭐 귀하게 받겠어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어요. 힘없고 세상에 어떤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먼저 전해졌다 하는 겁니다. 이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면에서 우리 성도는 뭡니까? 한 형제 자매예요.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 주 안에서 이 성도와 성도를 대할 때 우리 어떻게 대한다고요? 가족으로 대해야 돼.
가족으로. 가족으로. 근데 가족으로 대하면서 어려운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구워주고, 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식이 많은가 하면 좀 있는 사람, 좀 빽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뭐 잘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맺고 그래야 여지가 있고 그럴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금가락지를 끼우고 막 화려하게 입고 교회 들어오면 이리 앉으시라고 그러고, 막 허름한 사람이 오면은 인사도 안 하고, 앉으려면 앉고, 다리 아프면 서요. 뭐 이제 그렇게. 교회에 누가 오든지 어찌한다고요? 사랑으로 맞아들이고 영접하고. 왜? 하나님이 힘없는 목자들에게 먼저 기쁜 소식을 알리시고 전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이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자꾸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 나갈 때에도 서로가 형제요, 자매요, 부모요, 또 조카뻘이요, 동생뻘이요, 언니뻘이요, 뭐 그런 의식으로 가족 공동체다, 주 안에서.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더 불쌍히 여기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더 우리가 어려운 사람, 힘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여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